근데 우리가 그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갖다가 붙이는 거잖아. 예수님 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 와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순종함으로. 그리고 자기를 비우셨죠. 자기를 낮추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의 시간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낮아지십시오. 여러분 낮아져야 돼요. 여러분 낮아지는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낮아지는 자가 최고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존경받느냐? 낮아진 자로 존경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막 큰 소리 내고 막 그랬는데 막 그거 보면서 괜찮다 이런 거 곤란한 일입니다. 여러분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서도요 여러분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 앞에서 큰 소리 내는 것만큼 좋지 않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막 함부로 막 말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낮아져야 돼요. 절대적으로 낮아져야 돼요. 어저께 이제 예일 중학교 교장님이 권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권사가 되고 나서 기도를 받기 위해서 저에게로 오신다고 몇 번 연락하셨는데 제가 그때마다 없거나 집회를 나가거나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교장님 제가 갈 테니까 안 오셔도 됩니다. 근데 어저께 가니까 뭐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준비해 놓고는 다 기도받을 준비가 되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기도를 해드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낮아지는 겁니다. 근데 이 예일중학교 교장님이 이번에 권사가 되셨는데요. 이 권사가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가슴 떨리는 그 감격과 막 걱정, 근심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처음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권사 처음 됐을 때, 그죠? 여러분 지금 그분이 그러신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잘해야 될지. 그래서 제가 이번에 책을 하나 선물해 드리려고요.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처음 권사 됐을 때, 처음 집사 됐을 때 그 감격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너무 감격스러웠고 너무 은혜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그 감격을 잃어버리잖아요. 그죠? 막 처음 집사가 됐을 때는 막 진짜 섬김의 본을 가지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점점 높아진다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밑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밑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님이 가장 낮죠. 그리고 가장 낮은 사람이 누굽니까? 원로장님이 가장 낮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나를 좀 알아주지 않아서 속상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실지니 낮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낮아져야 돼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낮아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낮아지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이거 하나만 우리가 오늘 기억해도, 우리가 오늘 이것을 기억해도 순종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낮아지기 못하기 때문에 순종이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표현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표현해요. 바울이 자신을 얘기할 때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 둘로스라고 표현하기로는 이 종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종에게는요 어떤 선택권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종의 모습이 너무너무 싫어요. 특히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어쩔 때는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교회 와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모습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데, 내가 세상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것을 교회 와서 풀고 싶어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냐면 절대적으로 낮아짐의 모습을 낮아짐의 모습. 이 낮아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었던 일은 단순하고 명료하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낮아짐의 곳으로 갔다라는 거죠. 낮아짐의 곳. 그래서 순종할 수 있고 복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고 복종해 주십시오. 오직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오직 말씀 앞에 복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그때 첫 번째 스텝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여러분 목을 한번 이렇게 돌려보세요. 금요 성령 집회니까 여러분 피곤하실 때 목을 이렇게 쭉 돌려보세요. 목을 돌리면서 따라하세요. 내 목이 뻣뻣하면 부러진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목이 뻣뻣한 백성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강해를 헤맬 때 하나님이 그들한테 뭐라면 목이 뻣뻣한 백성 이런 표현을 씁니다. 겸손하지 못하고 순종적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목이 뻣뻣해서는 부러집니다. 여러분 어쩌면 부러지는 게 은혜일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과도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은 순종적인 사람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 순종에도 나올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꿈을 이루어달라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맞죠? 이렇게 기도하는 게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제목,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기도 제목이 있었잖아요. 뭐였어요?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하나였어요. 십자가 위에서 너무 걱정이 되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네, 못 보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리플레이 드리면 넘어지면서 여기에 부딪혔어요. 네, 근데 일어나면서 아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볼풀 있잖아요, 볼풀. 전사님, 볼풀이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말고요. 지금 사오시라고. 볼풀. 네. 그러면 곤란합니다. 네. 볼풀이 근데 지금 나갔어요. 그러면 제가 나쁜 목사가 된 거죠. 여러분 아시죠?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네. 구경자한테 시킨다. 그럼 다 들어가는 거죠. 볼풀을 내겠는데 볼풀은 지금 이제 동대문을 가야 살 수 있는데, 지금 일어나서 나가니까 지금 말고. 네. 그래서 저기 실에 볼풀이 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아이가 생각할 때 엄마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그래 갈 텐데, 거기에 엄마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죠. 저분 어디로 가시죠? 저렇게 가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나? 장인 선생님 따라가 보세요. 안 되면 바꿔서 보내세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였어요. 그러면 그 뒤에 기도 제목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멋진 것은 뭐냐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얘기했어요. 기도를 가르쳐주세요. 기도를 가르쳐주세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기도를 가르쳐주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야,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말하는데 그 방법 대신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즉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거예요.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교회거든요. 하나님이 높여주시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 제목이든 상관없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즉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돌아가는 밤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근데 권사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지하철로? 마스크 쓰고 오셨어요? 네, 마스크 쓰고 오셔야 돼요. 네. 들어오실 때마다 손소독제를 많이 좀 사용해 주십시오. 네, 손소독제 많이 사용해 주시고, 특별히 대중교통을 타고 오셨을 텐데 가실 때도 마스크 잊지 않고 꼭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 볼까요?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자,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여러분 내가 높아지려고 해봤자 이 방법이 없어요. 자, 자기가 높아지려고 했다가 쫄딱 망한 사람 누구예요? 요셉. 그죠? 요셉은 진짜 요즘에 계속 요셉을 묵상하고 있어요. 막내 손 들어보세요. 막내. 진짜 어른들은 안 들어도 애들만 막내. 자, 막내. 이 막내들한테는 좀 이렇게 어릴 때 보면요 적극성이 있어요. 그죠?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첫째보다 막내가 더 많다는 사실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성공한 사업가들 중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내보면 막내가 많대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이렇게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또 이 막내들의 모습 가운데 특징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죠? 지연이는 어때요? 사랑받고 싶어해요? 오빠보다 더 그래요? 엄마에게 묻는 거예요. 엄마가 괜찮대요. 엄마가 괜찮다고 얘기해서 아니라고,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사실 막내들에게 그 모습이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요셉의 모습과 그림이 있었다는 거죠. 요셉을 보면요 참 진짜 안쓰럽다고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아버지가 옷을 해서 입히잖아요. 깎아 옷을 입히잖아요. 그거 그냥 있으면 좋겠는데, 그죠? 꼭 와가지고 형들 앞에서 얘기하잖아. 나 깎아 옷 입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버지가 내 것만 해줬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지 않으세요? 하나? 네, 종종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상하게 그냥 말 안 해도 되는데, 말 안 해도 되는데 꼭 그래요. 이 막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이 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되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요. 처음에는 내가 옷 입었어, 내가 꿈꿨어, 내가 좋은 꿈 꿨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는 이 요셉이 뭐라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왕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 꿈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정말 높여주시는 은혜가 일어나요. 저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막내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막내에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높여줄 것이다. 그 마음을 좀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막 높여주려고 막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막 유명해도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는 겁니다.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하나님이 높여주신 교회의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누가 높여주시고, 누가 위대한 이름을 주시고, 누가 우리를 세우시냐?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위대한 이름을 주신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잃어버리죠. 여러분, 내가 높여주려고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뛰어난 이름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라는 이름이 뭐 얼마나 중요하다고, 장로라는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권사라는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집사라는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여러분 목을 뻣뻣하게 하려고 자꾸 생각하십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뛰어난 이름을 줄 때까지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높여주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높아지고 노력했지만 요셉이요 점점 미궁으로 빠져갑니다. 처음에는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다음에는 감옥에 가는 데까지 팔려가죠. 근데 이 요셉이 언제 위대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네, 하나님이 그에게 뛰어난 이름을 주신 거예요. 자, 형제들을 만났잖아요. 형제들을 만났는데 형제들이 얘기해요. 형제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해요. 요셉을 알아보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 같습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지연이가 지금 몇 살이지? 그러면 안 될 것 같고요. 우리 주민이 몇 살이지? 17이에요. 17. 자, 17에 이제 주민이랑 헤어진 거예요. 지연이가 아닌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죠? 남의 집 귀한 딸 팔려가면 좀 그러니까. 네, 우리 집 아들을 팝시다. 자, 이 아들이 이제 팔려갔어요. 팔려갔는데 한 10년 후에 만났어요. 10년에 만났어요. 자, 주희야, 알아볼 수 있을 거 아니? 못 알아볼 거 아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죠? 네. 여러분, 아마도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17살 정도 되면요, 다 그 정도면 이미 모든 것이 완성이 되는 나이잖아요. 자,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해요.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얼굴이 달라졌기 때문에? 아니요, 그의 화려함에 취한 거예요. 생각한 거죠. 우리 동생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거다라는 건 생각도 못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얘기하잖아요. 형들을 딱 보고 알잖아요. 우리 형들이 나 아는 것처럼 요셉의 형들도 딱 보니까 요셉인지 알 수 있었는데 왜 그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냐면 생각을 못한 거예요. 야, 저렇게 높은 저 위치에 저 총리 대신 요셉이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뛰어난 이름을 주시면 비록 지금은 연약한 것, 투성인 것처럼 보이지만, 비록 지금은 어려운 것, 투성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막막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뛰어난 이름을 주실 거예요. 아멘.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메시지는 여기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요,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뛰어난 이름을 주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겠다, 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어른들에게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나는 지금 순종의 모습이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왜 나를 존중해 주지 않을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우리 가운데 낮아짐의 모습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을 높인다고 해서 높아지지 않아요. 제가 이명훈 집사님 저 뒤에 계신데 제가 여러분에게 막 여러분 이명훈 집사님을 존경하세요, 존경하세요. 아무리 존경하라 해도 이명훈 집사님의 존경은 본인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권사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어떤 생각이 했냐면 권사 선출하면 100% 되겠지. 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면서 앞으로 점점 더 권사 되는 게 어렵겠구나. 네, 장로되는 게 진짜 어렵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목사님이 장로를 세우고 목사님이 권사를 세운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착각입니다. 집사까지는 제가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권사부터는 장로님은 제가 세울 수 없는 겁니다. 그건 교회 공동체가 세우는 거예요. 그게 성세의 법칙이고 감리교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장로가 되기 위해서, 내가 집사가 되기 위해서, 내가 권사가 되기 위해서 이런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순종함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권사라는 칭호를, 그에게 집사라는 칭호를, 그에게 장로라는 칭호를 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 모습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번에 신동남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시는데 그분이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계신 한 권사님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제가 그 권사님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꽤 오래전의 일이잖아요. 그것도 10몇 년 전의 일인데 네, 그분이 젊을 때니까 여러분 정말 20대 후반 때 만났던 그 권사님인데 지금도 마음속에 그 권사님의 뒷모습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지금은 그분이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 지금도 여전히 그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그렇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그렇게 어려웠는데 3년을 새벽에 나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시더니 그러더니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은 곳에 두셨는데 그 일을 저한테 간증처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행복의가득한 교회 가운데 정말로 어떤 분들이 세워지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분들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왜 목사님이 이렇게 나를 몰라주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목사님이 나를 세워주지 않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가장 낮은 곳으로 좀 내려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게 하세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겸손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습이 필요해요. 여러분, 딱 생각할 때 그 권사님 딱 그럴 때 겸손히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겸손히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여선교회에서 권사님 딱 그럴 때 겸손히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집사님 딱 그럴 때 겸손히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 겸손과 그 순종이 우리를 만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뛰어난 이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모여 세우는 행복의 가득한 교회, 하나님이 높여주신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함께 선포합니다. 나의 믿음, 나의